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존 캘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말씀이 없는 껍데기 기독교였어요. 모든 예배를 라틴어로 진행을 했고 설교 말씀도 교황청에서 일괄 작성해서 각 교회로 보내주던 때였습니다. 그때 목회자는 참 편했겠어요. 설교 원고를 다 보내줬으니까. 그걸 그냥 라틴어로 줄줄 읽어주면 회중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성례에 참석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 탓이오를 외치면서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말씀을 알 길이 없으니 행위라도 내어놓아야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당시 교회가 인간들의 행함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했는가 하면 인간들의 행함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질 만큼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심지어 그것으로 지옥에 가 있는 조상도 빼낼 수 있을 만큼의 인간의 행위는 가치 있게 취급됐습니다.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성경 교사였으니까요. 그가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의인은 그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야 성도인 거지 선행을 행하고 종교 행위에 열심을 부린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공제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오늘날 루터교는 아직도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과 거의 흡사해요. 그거는 아니지만 그냥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된다는 게 화채설 아닙니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침례교인들을 무수하게 핍박했죠. 니들 물 그렇게 좋아하면 물에서 죽어라.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침례교인들을 수장시켜버렸어요. 맷돌을 목에 걸어서. 장로교인들이요. 장로들이 주일날 순찰을 돌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했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500년 동안 기독교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루터와 칼빈은 예수를 대신하는 이들이 됐고 성경을 곡해하고 오도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이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이들은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성경보다 기독교 강요가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리지만 캘빈이 쓴 책들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려진 그리스도 예수,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말씀을 비판하고 진리를, 교리를 수정해가요.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도의 구원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죠. 오늘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다 아는 거, 그까짓 거.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명쾌하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그냥 막연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라는 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뇌리에 새기고 또 새겨 놓으면 그게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왔는데도 왜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하고 부활했다고도 해요.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 믿어야 하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칼빈이 이야기했고 루터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관념으로라도 그렇게 우기고 있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복 있는 자는 애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애통이라는 단어가 펜테오, 유월절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다. 이게 파라칼레오가 초청받다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초청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예요. 그 말은 네가 유월절로 초청이 되어 양처럼 죽어야 복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유월절에 죽은 예수가 되어봐야,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죽은 예수가 되어봐야 그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위로래요, 성경이. 그렇다면 어린 양의 유월절은 우리가 관념으로 믿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그 유월절로 초청이 되어, 파라칼레오, 초청이 되어 도륙 땅에 죽어야 비로소 그게 내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내 삶 속에서 또 다른 희생 제사가 없어도 되죠. 나에게서 그게 확실히 체휼됐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희생 제사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 저주이지 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제물이 돼서 죽는 게. 신약 성경이 복이라고 번역을 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바라크를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의 복 바라크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언되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언이 되죠. 반씩 나누어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외치라고 한 게 이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근데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그게 무슨 복이야 라는 이들에게는 저주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법은 하나인데 생명의 법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하나라니까요.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법이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법이 돼요. 아, 이 안에 예수가 있네. 진짜 희생제사가 여기에 들어있네.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게 복이에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 전체를 함의하고 있어요. 그 바라크를 파자하면 베이트 로시 카프거든요. 이게 알지 못하는 복이라는 단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 복을.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알아져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에게만 복이에요. 그걸 바라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의 실체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저주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복이 돼요. 저주가 무엇인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아는 게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걸 알면 다시는 선악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단수예요. 계속 단수.
그래서 인간들에게 선악과가 먼저 주어졌던 거예요. 죽어서 사는 거. 따라서 복을 받은 이들은 저주의 현실부터 경험하여 복의 현실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시고 외우신다 해도 그게 여러분의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죽음의 인식에서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나의 죽음이 인식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고 그때 예수와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종류의 행위, 사유, 시도, 열정 등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좋은 것.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좋은 건 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어떤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옷. 이사야는 그걸 더러운 옷 그러죠. filthy rag. 더러운 옷. 똥걸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표현이에요. 그거는요. 우리의 최선의 의가 그렇대요. 그렇게 우리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이 인식될 때 나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네 이렇게 나가 죽게 될 때 그래서 이런 무력한 나 때문에 이런 더러운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구나 라고 그게 사실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곧 살아나는 거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의 나의 죽음이 그분의 십자가를 진리로 밝혀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진리로 그걸 밝혀내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그 삶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사는데 어떻게 그게 참이며 진리입니까? 그의 영향을 받아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죽은 거네 아니네 라고 알아야 그게 진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진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이 전부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이 다 거짓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자연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를 품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못 알아보니까 진리가 나타나야 내가 진리가 되거든요. 이 자연이요. 하나님은 복음을 알아듣는 이들에 의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자꾸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한 이해도 설명도 없이 무조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문구를 외치고 다니거나 붙이고 다니는 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그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섬기면 복 주는 거야? 그걸 보고 어떤 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지 전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차에다가 그딴 소리 좀 붙이고 다니지 말아요. 그리고 아무나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럴 거면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진리가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스님들이 지하철에서 뭐 시주하고 있으면 머리에다가 손 얹고 안수하고 지랄들을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지금 진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구약의 끝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근데 거기 대대놓고 지가 뭘 한다고 안수를 하고 있냐고요. 심지어 명동에 나가면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마이크는 어디서 구했는지 하나씩 다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구원을 얻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줄게의 제목이었어요. 로마서 16장 31절 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내 집도 성전이에요. 니네 가족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까지 설명을 해줘야 그게 믿는 거예요. 라고 그가 죽어요. 거기서. 그런데 덜렁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희생제사 하세요.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 로고스의 담아 레마를 전하자 그 간수가 목숨을 그냥 내놔요.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런다 그랬죠. 그거는 그 사람들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합쳐서 간수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더니 이 사람들을 씻겨서 집에 가서 밥까지 대접했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쁘게 보내줬다니까요. 육의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라는 존재에게서 먼저 경험이 되어져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2000년 전 유대 땅에 목수가 하나 그냥 와서 죽은 거,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마냥 섬기기만 하는 거죠. 뭐래도 갖다 바쳐야 안심이 되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기라도 해야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죽어라고 해요. 그걸 오늘 본문이 몸의 사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몸의 사욕. 그거 쫓아가지 마.